God 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7월 날씨만큼 뜨거워지고 습해졌습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도 예배 보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뜨거운 날씨만큼 또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요 또 생명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부족하게 전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요절 말씀은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들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또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경배하고 또 이제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주님 저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인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이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심하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그 반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는 도를 넘습니다. 8장 32절 새 번역은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버전은 NIV나 CV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여기서 rebuke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피티오마, 우리말 번역으로는 항의하다로 점잖게 번역했지만 본래의 뜻은 강력하게 경고하다, 견책하다, 꾸짖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제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면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는 이 꿈이 무너질 위기를 느끼자 예수님을 옆으로 데려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을 처리하라고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때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를 때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훈계까지 하고 꾸짖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죄악된 우리는 어찌나 이 땅에 영광의 목을 매는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그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만 주라고 울며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러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을 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지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하들이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하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하들이 부활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와 영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후 변화산 밑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또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소망하며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의 영광과 변형과 영광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학자들은 종말에 있을 인자의 시름이 아닌 이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 사건을 암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전령되사 그곳이 가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쉬졌더라. 오늘날 컴퓨터 그래프 효과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변형이 얼마나 큰 감명을 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은 가상일이지만 예수님의 영광과 변형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천상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위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시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형체를 버리시고 가난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한 인간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그분이 본래 하늘에 가졌던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되어서 그 안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강렬하게 뿜어져 나왔고 그분의 얼굴의 모습도 해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기억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내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를 바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룰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질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슬프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는 십자가의 길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보지 않고 고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손해의식과 실패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에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할 수 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성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보면 셋째 하늘인 낙원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눌리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아멘. 이 스피릿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라 보입니다.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이 작게 보였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갈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에만 집착한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영광, 그 엄청난 영광의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이 땅에서 술과 섹스와 안락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고자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지늘기나 만지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더욱더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세를 위해서도 가장 큰 일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기력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너무 적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에 목을 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얘기처럼 이 땅의 영광은 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살 때 덤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덤은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덤에만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마음의 책임으로 허무하지 않고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모세가 왜 함께 나타나야만 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 둘 다 고난의 길을 갔지만 영광스럽게 된 선지자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고난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죽음과 종말을 맞았습니다. 모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취해 가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두사에 의하면 모세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불수레와 불말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모습과 고난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나는 세계를 맛보여 주십니다. 지하들이 현재의 모습과 상황에 가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함으로 어둡고 부정적이고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캄캄하고 미래는 어둡고 암담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만 본다면 어둡고 그들의 마음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하들에게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과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현재의 고난 그리고 다가올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정되신 예수를 보니 베드로는 정신이 없이 굉장히 황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문제 많은 산하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하에 내려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모시고 또 모세도 모시고 엘리야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메시아는 이 산 위에 계실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야 하는 분이 되십니다. 지자들도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좁사오니에서 여기는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고난이 없고 영광만 있는 곳, 캠퍼스 현장이나 직장보다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고요히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면 또 커피 한 잔에 잔잔한 찬송가를 듣고 고상한 대화를 하며 여유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들은 가정에 청소하고 빨래해야 되고 아이들을 뒤치작거리다 보면 하루가 휘딱 지나가 버립니다. 목사님들은 직장에서 업무에 치이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영광을 덧입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또 양들을 사람들을 움직여서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영광을 붙잡고자만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구별하시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아들은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영광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영접하고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은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에 기인합니다. 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하나님도 나의 아들이라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2장 기도 위에는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유나산상에서 내려와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본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론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17절, 18절을 보면 변론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려야 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무시하고 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은 전도여행을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전도여행 때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틈을 타서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말꼬리를 물고 넘어졌습니다. 열받은 제자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귀신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무능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전도 여행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믿고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셈인지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보시고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자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 말로 서기관들과 열심히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이 많아지고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물이나 제도, 상담, 사회사업 등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내세우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육체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얼마나 잘생기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너무 크고 가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배설물처럼 쓸모없고 오히려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신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재산과 학벌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또 아내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합니다. 백화점에서 산 비싼 선글라스를 자랑해서 어두운 건물 안에서 쓰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반면 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죽고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텅 비어서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곰곰이 살펴보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능력만 자랑한다면 다 회개하고 또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 바울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격렬하게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도움을 구하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없어도 어쩔 수 없으니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체면을 살려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인 23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기적의 파운데이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 문제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먹는 그 본죽 사장님 최복익 권사님의 간증집 7.8기 무릎 경영의 내용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IMF 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쫄딱 망해서 그 충격으로 그녀는 정신과 병동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6년이나 복용했습니다. 부작용으로 살이 80kg나 찌고 온 얼굴이 기미가 낄 정도로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CBS 방송을 통해서 말씀과 찬송을 듣고 힘을 덧입고 다시 무슨 일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집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붙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들을 수도 없이 외치며 죽의 재료를 개발하고 정성을 들여서 죽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번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에 어려운 사람들과 선교사들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장자리를 내놓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본 미션 월드 사역을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섰을 때 큰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못을 박을 때도 확신이 없으면 박지 못하고 손만 다칩니다. 사람을 도울 때도 믿음이 없으면 분명하게 돕지 못합니다. 마음에 믿음을 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수님은 반신반의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 이르되 내가 안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아이의 아버지의 답변은 모든 지하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지하들이 진실하게 기도할 때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모든 지하들에게 기대되는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하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믿음 없음은 믿는 우리의 대부분에게 공존하는 역설적인 두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 내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면에 내가 정말 제대로 구하고 있는가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응답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없어지고 회의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 현실이 바로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멈추고 믿음을 폐기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아이의 아버지의 역설적인 강구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지만 예수님께 의존하면 또 강구하면 결국 응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확실하다고 해도 그 믿음을 격려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5절 27절에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두드리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갔고 아이가 죽음까지 되자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지하들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권세의 능력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도여행 때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직면한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28절에서 그들은 이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하들이 귀신 축출 시도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하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제자들의 의존성,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지하들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지하들이 능력 있게 복음 역사를 섬기는 데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먼저 이 시도에서 실패한 자신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메시지만큼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수준이 거기에 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볼까? 믿는 자에게도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본죽 사장님의 믿음의 체험은 내게 영적인 도전보다는 그런 분도 있구나. 근데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사 수양의 특강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경 읽기에서 360일 일용할 양식과 기도의 도전으로 많은 기적의 체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믿음과 투쟁, 기도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인 느헤미야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런 체험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자기 일은 아니고 남들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좀 불편한 거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그 불편함이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를 돌아보기 전에 그분들의 믿음의 도전과 기도의 도전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간절함의 기도는 들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것도 또 최근에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아버지와 같이 간절함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구함으로 믿음의 체험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서 구하고 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